저는 부족하지만은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 기독교, 더군다나 개신교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많은 종파가 있고 그 종파에서도 이제 그 지도자가 있잖아요. 지도자가. 그런 천주교는 신부가 있고 또 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는 4개 종파가 있는데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그리고 성공회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리 안 가고 개신교로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잘못된 곳에서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것이 복된 길이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남의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는 평생 혼자 살잖아요. 그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그러면 이제 뭐 옷도 뭐 마음대로 입지 못하고 사복도 못 입고 늘 노만칼라에다가 신부복을 입어야 되고. 근데 자유감이 있는 건 딱 2가지예요. 술을 먹을 수 있고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거 외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신부복을 입어야 됩니다. 수녀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도 수녀복 입어야 돼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군 사상이. 그러니까 스님들은 머리 빡빡 깎고 늘 똑같은 회색 비슷한 거 입고 늘 두루마기 같은 뒤집어 쏟아지면서 돌리고 때린 것이 부처한테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목사에서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그 인생이 그분들은 정말 죄송하냐 불쌍한지 몰라요. 한 번간 인생 속에서 근데 거의 다행히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맞다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안 맞으면. 근데 안 맞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신교로 더군다나 이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여러분의 삶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인가 보면 체험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그렇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맛을 봤는데 맛을 보면 또 확신해지잖아요. 그 맛. 또 다음에 다시 먹으면 역시 그 맛. 근데 자꾸 나온 말만 들으면요. 그 맛을 본 사람이 말해버리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자. 그게 기독교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놔두고요. 뭐 은사 받았다, 뭐 방언한다, 뭐 신의 인사다 그런 거 체험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요. 자꾸 여러분이 신앙생활 조심할 것은 자꾸 윤리, 도덕, 율법, 인본주의 이런 거 내세우지 마세요. 이것은 굉장히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독교에 완전히 해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라, 성실해라.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정교예요. 그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그건 틀린 말이에요. 어떤 분들 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나 이렇게 못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역시 좀 착하고 성실하고 다르다. 그건 아닙니다. 좋은 거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불신자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 있잖아요. 법 없이.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난 내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나보다 훨씬 못하는데 거짓말도 잘하지. 맨 뭐 이상한 짓 하지. 그런데 교회 다닌다 하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이게 우습게 보거든요. 뭐 저게 뭐 교회, 뭐 장로니, 뭐 집사니, 그 교회 안 다녀요. 완전히 정교로 보는 거예요, 정교로. 우리도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입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누리는 것이냐 이거잖아요. 뭐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달라는 건 그 다음 얘기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이 4가지, 5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탄생. 근데 그냥 오신 게 여자의 후손을 왔거든요.
여자의 후손 왔단 말은 죄 없이 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마리아가 훌륭한 건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니면 딴 여자를 택했겠죠. 그건 택함 받은 자지 더 이상도 아닙니다. 어떤 종파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데 그건 완전 우상입니다. 마리아는 아무리 훌륭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쓰임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쓰임받을 뿐이지. 근데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숭배하느냐. 마리아는 문제가 없다. 마리아는 성취했다.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종파에 모여들어요. 왜냐면 전부 다 세상은 윤리와 도덕을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착해요. 사실 난 많이 도와주고. 그것에 감동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같이 싸잡아 죽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그게 안타까운 거죠. 평생 여자가 뭐 한 번도 파마하지 못하고 헤어스타일도 못 만들고 옷도 뭐 제대로 못 입고 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수녀원은 군생활랑 똑같아요. 일과가 딱 틀이 정해 있습니다. 아침 몇 시에 기상, 몇 시에 봉사, 몇 시에 성경, 몇 시에 기도, 몇 시에 또 이 무언 말하지 무언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누가 뭐라도 말하지 않는 시간이죠. 그 매일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잘못된 사상이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거기다 꼭 나를 붙여야 된다. 나 때문에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이 오셨다. 그런 뇌죄를 담당하셨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이다. 부활했단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했단 말이거든요. 지금 안 보이면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오래전에 왔다가 죽어버린 그리스도가 아니고. 근데 모든 종교는 다 죽은 자입니다. 한때는 훌륭했던 성인들이고, 근데 그분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더 이상 인간에게 축복이 없습니다. 내세가 없습니다. 내세까지 책임질 만큼 그 사람들이 아니죠. 부처가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고생하는 거죠. 가끔은 제가 그 불교 방송 한번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 굉장히 참 말이 인간적으로 아주 좋은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볼 때는. 거기도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근데 전혀 답이 안 돼요. 전혀. 그런데 모르고 그 말에 의해서 평생을 이제 불교 생활하는 거예요. 불교 신도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나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다시 하나님 되신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이란 말은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성령으로 보좌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재림. 그때 되면 이 땅은 이제 마감합니다. 끝납니다. 그때가 종말이에요.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종말이 아니고 예수께서 오신 날이 종말입니다. 그때는 이 땅은 없어진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거기서 영생으로 살아갑니다. 불신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갑니다. 죽지 않고. 예수님 오시면 다시 우리가 부활되잖아요. 그 부활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첫 열매가 되었다. 그 말은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부활한 다음부터는 지금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초월할 수 있거든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모습으로. 불신자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에서. 근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 성경이니까. 그 5가지 비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고난. 왜 죽었는가? 우리 대신 죽어야 우리 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그걸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체거든요.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가 누군지 듣도록 하고 믿도록 하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남에는 전부 다 부요, 부. 뭐 방말했지만 선하고 남 도와주고 자꾸 이건 전부 다 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좀 성실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본질 놓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본질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야, 저건 너무 좋다. 저 장로님 너무 좋다. 그거 좋은 말이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저 장로님의 신앙이 나도 저 신앙 따라가야 되겠구나. 뭐 신앙을 보여야지. 인간적으로 너무 좋으신 분이다. 좋은 거지만 그건 신앙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좀 오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인간생활이 엉망이고 맨 잘못만 하고 실수만 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그런 사람에게 더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신앙의 본질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눈에 보이니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내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율법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든요. 인본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오직 신본주의, 오늘 그리스도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세 가지, 많이 하시지만 특히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에 들어가면 주님과 통하게 되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첫째는 구원사역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지고 오셨어요. 삼중직. 참 선지자, 참된 왕. 그럼 참 선지자로 오셨단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일을 하신 선지자. 죄 가운데 빠져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 사단에 잡혀서 사단에 잡힌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에 사단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왕.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사탄이 내가 왕이다. 내가 임금이다. 내가 신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 일을 그의 근본문이 세 가지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삼중주를 가지고 오셨고 지금도 이 직분은 유효합니다. 이 삼중주를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삼중직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너는 왕은 아니면 왕 같은 또 제사장 아니면 제사장 또 선지자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에 말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느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어떤 것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할 수 있거든요.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전인구원,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는 것이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계속 살아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언제까지냐?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만 되는 그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고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나를 불렀느냐? 이 사명에 동참하도록. 복음과 성경에서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내 이제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았더니 앞으로 삶은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살겠다. 이거 외에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말인데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냐?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237 나라 복음을 위해서.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해야죠. 경제 축복을 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과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마음이나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오직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자. 늘 생활 속에서 오늘 또 나는 전도 하기만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오늘 하루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생각만 바꿔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세상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인간만뿐만 아니라 모든 다 병들었어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공기가 안 좋습니까? 그 황사에다가 미세먼지에다가 세상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려야 되거든요.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그것보다 치우라고 그래요. 살리시는 분은 세상을 만드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살리고 가정도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요새 드라마 보세요. 맨날 가정 무너진 이야기요. 그러면 뭐 때문에 결혼하는지 모를 만큼 처음에 좋아서 그렇게 결혼했으면서 그 오래 못 가가지고 그런 자식들한테 상처 주고 이혼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또 인간 모두가 개인적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 정치인들 보세요. 또 서울하고 부산 선거인데 얼마나 그 상대방의 상처 주는 말을 남봅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말이죠. 상대방을 꺾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정정당당이라면 소용없습니다. 서로적인 경쟁이 없어요. 어떻게든 상대방을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 사람을 꺾은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전부 병든 모습이에요. 병든 모습. 근데 그 바람에 또 아무것도 모르는 또 이 유권자들은 또 그 바람에 흔들리고 말이에요. 왜 또 유튜브에나 보면 얼마나 거짓 뉴스가 많습니까? 그것도 아주 리얼하게, 그것도 디테일하게 얼마나 다 속을 막을까. 좋은 것은 또 석여도 좋은 것은 또 그런데 일을 해요. 완전히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그런 쪽으로 말이죠. 그 근성을 가진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그 근성을 가진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뿌리는요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귀신 성이는 신앙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인간을 분리시키고 파괴시킨 자지 않아요. 지금도 정치가 됐든지 교육자가 됐든지 똑같아요. 그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땅을 치유하시러 오셨다. 우리는 치유의 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치료사다. 제가 지금 그 병원에서 재활 치료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치료사예요. 치료사. 그래서 무슨 치료냐? 재활 치료사더라고요. 다 명찰을 붙여놨더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치료사입니다. 그 사람들 나이가 아무래도 치료사람 선생님이라고 안 붙이면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몰라고 지금 막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때는 뭐 굉장히 몸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아가씨 그랬더니 뭐 대답도 안 해요. 나중에 또 아가씨라면 안 된다고 해요. 간호사도 반드시 간호사 선생님이라 해야지 아가씨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하는 그것은 국문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선생님 붙여야 돼요. 딸 같은 사람 또 아들 같은 사람에게도.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생각해야 돼. 나는 영적인 치유사다.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이러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만 된다.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야만 교사가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늘 보세요. 그럼 부모님이 자식이 그러더니 부모님 엄마 아빠도 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시키냐. 근데 그 말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자식을 잘 때라고 부모님이 그러지 내가 못했으면 너도 못했다. 그런 부모님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따지는 자식은 무엇인가 모르는 자식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나왔다면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노예에서 해방돼 나올 때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치료받으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강건하도록 계속 치료받아라.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전 당장 뭐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지 않지만 계속 그런 쪽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가 못 견디니까요. 약 70년 동안 살았던 것들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정신은 살아있는데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못 견뎌요, 솔직히. 여러분들 견딘지 몰라도. 지금도 계속 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순간순간이면 증거를 주시고 응답 주십니다. 당장 뭐 고침받고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그 순간에 답을 주신다니까요. 마음 평안해지고요. 그리고 확신도 오고요. 소망도 생기고요. 또 마음 이상하게 편안해지면서 또 행복감 느껴지고요. 오래가지는 않지만 그 순간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식도 해야 되고 여기 있어요. 계속 해야 되니까.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순간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혼이 잘 되도록 범사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럼 순간적으로 맛을 본다뇨. 그래서 계속 지속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12가지 문제에서 잡혀있는 세상입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이요. 12가지 문제 완전히 벗어나시고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12가지 문제 알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근데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이것도 붙잡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사단이 지금도 여기까지고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있거든요. 불신자 상태 6가지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모르면 주보 뒤에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무엇이 6가지인지.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은 안 그래도 전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몸이 아플 때요.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라는 게 올 거라는 게 뭐죠? 아, 이래서 우울증 오는구나. 이래서 인간이 이렇게 자꾸 미치는구나.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안 돼가지고 막. 아주 속도만 하면 벌렁벌렁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 이러다 인간이 미치는구나. 그 순간 나 같은 목사 못 되시는 목사까지 한 사람 나도 그러는데 아, 불신자는 얼마나 이게 힘들까. 이거 다 불신자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마귀가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순간이면. 여러분 어쨌든 몰라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스스로 나는 괜찮다 그럴 뿐 없습니다. 꼭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끼고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우울증 많습니다. 조울증 많고요. 공황증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사시키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무시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와야 돼요. 그 오래까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체험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점점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했거든요. 뭐라고 간구하시냐? 그건 뻔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까 전도자가 되기를, 세계를 살리는 사명자 되기를 주님은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전도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모든 거 그만두고 하라 그 말 아니거든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늘 전도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자녀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또 우리가 기도 응답하세요. 절대 기도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말하고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다. 저축. 그래서 필요하면 그때 빼서 쓰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빼를 쓸 게 없어요. 네가 언제 나한테 그렇게 기도했느냐? 네가 언제 나한테 부탁했느냐? 하나님 너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해라. 그래서 당장 생활이 안 바꿔야 돼요. 힘든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힘든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은 편안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얼마나 평안을 많이 약속했습니까? 나는 평강의 왕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강의 복으로 축복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뿐 아니라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때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니까요. 기도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럼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우리만 기도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안 된다, 힘들다 이것은 그만큼 기도가 그것을 바꿀 만큼 기도가 안 되고 있단 말이거든요. 안 된다, 힘들다 이것은 그만큼 기도가 안 되고 있어서 그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냐? 근데 난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신지 왜 그러냐? 자꾸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도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누려지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절대 비관 속에 빠지지 않아요. 낙심 속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낙심이 없다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죠. 오래가지 않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낙심해서 자살합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리니까. 나를 봐도 또 옆을 봐도 환경을 봐도 소망이 안 보이면 스스로 자살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정말로 이름 찾으면요 절대 그 낙심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나만의 기도. 여기 이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최근에 와서 한때는 굉장히 그걸 좀 못 하시면 최근에 나서는 여러분들이 한 시간이라도 진짜 목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통성기도 큰 소리로. 저는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소리 내서 기도하면요 좋은 게 일단 잡생각이 안 들어요. 잡생각이. 근데 소리 내서 단사 방해되니까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시간 나시면 교회 한번 이렇게 교회 오셔서 그때는 예배를 안 돼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마음껏 한번 기도하세요. 울고 싶을 때 울고 악쓰고 싶으면 막 쓰고 그래서 한번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 증거를 주십니다. 과거에 집사람하고 나는 이제 우리는 그래도 몰랐기 때문에 복음도 몰랐기 때문에 우선 생활이 안타까우니까 생활이 급하니까 가서 한번 매달렸거든요. 다른 생활을 살아갈 뭐 그때는 전사인데 전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교회에서 나온 것은 뭐 전혀 생활도 안 되고요. 그러게 매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복음을 해도 그렇게만 해도 저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복음 가졌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구애받지 말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만의 기도를 찾아라.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고 말해요.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 한 번 이상 5분이라도 가장 기도가 잘 되는 그런 걸 찾으라고 말해요. 나는 목사님 무시기도는 뭐예요? 묵상은 안 되고 소리 내야 된다고 소리 내서 하시라고 말이에요. 소리 내서. 그럼 소리 내서 하면 어디서 할까? 집에서는 시끄러울 것이고 그러면 내가 교회 와서 함도 쓸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됩니다. 내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만의 기도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하면 되느냐?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믿습니다. 이를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기도될 거 아닙니까? 뭐 기도해도 막 기도한다 되냐?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건 마귀 소리. 예수 믿는다고 되냐? 이것도 마귀 소리요. 믿으면 되고 말고요. 그럼 보통 교회 다닙니까? 안 믿으려는데. 그래서 좀 여러분 행동, 삶 좀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건 주님의 역사만 금방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붙잡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구원하신 그 자리에, 예수가 치유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응답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나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를 주옵소서.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서 그 결과가 유일성, 또 그 결과가 재창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도 세상이 모르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24시간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체험. 이건 잠깐 생각만 돼요.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만 잠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순간순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늘 세상에 빠져있고 육신에 빠져있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시고 다른 건 다 이제 좋으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통하는,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하신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할 만큼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며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까지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 때문에 사는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 답을 내고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